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야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을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스님, 네,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눠볼까요? 네. 옆에 분들, 네.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 공지상, 미사 영성체 후에 공지사항 때 한 1분 정도 환영식이 있으니까 그때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 보실까요? 아, 네. 많이 오셨네요. 봉헌식 하러 오신 거예요? 봉헌식. 네. 어느 분당이세요? 방이동. 문정동. 가양동. 네. 역천동? 아, 예. 예, 서울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매월 둘째 주에 하는, 교구 미사이고요. 저는 서울대교구 체나콜로,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예, 내년이면 5년 되고, 예, 내년 8월이면 5년 되겠네요. 예, 4년. 예. 속으로, 아니, 저렇게 젊은 분이 대표야 하면서, 내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도 주교님께서 전임이신 서상범 티토 주교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예. 막 어떤 의미로는 해야 될 순번은 아닌데 어찌어찌 돼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의아한 어떤 상황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하느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매달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는 기쁘고 또 성모님께서 하실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 또 하시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좀 오늘 오시는데 춥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엄청 추워갖고 이러다가 진짜 겨울을 어떻게 날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예,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추운 겨울 잘 이겨내셔서 따뜻한 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메시지 함께 읽어보면서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394번 읽으신 거 기억나시죠? 이 내용은 이제 12월 8일, 88년 12월 8일 88 올림픽 때이네요. 한국교회 수호자 원지엽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때 받은 메시지입니다. 제목에서 성모님께서 위로와 희망의 표징이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위로와 희망의 표징이라는 것을 좀 관상해 봐라, 바라봐라 이걸로 계속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오늘은 모두 너희의 원죄 없는 엄마를 바라보아라.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들의 군대, 연옥에서 단련받으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대의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나그네 살이 중인 지상의 순례교회와 일치하여 나를 희망과 위로의 표징으로 관상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원죄 없는 엄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세 가지 형태, 천국 교회, 연옥 교회, 지상 교회와 일치해서 희망과 위로의 표징으로 관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죄 없는 잉태는 정말 좀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교리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천주의 성자 어머니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을 영원으로부터 자유로이 선택하셨다. 그러한 사명의 수행을 위해서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이다. 이는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성모님을 제외하고는 다 원죄가 있어요. 예. 신부님, 저는 원죄가 없는데요. 원죄고 먼죄고 저는 태어날 때 죄를 안 짓는데요. 예. 뭐 아기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갖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원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지은 죄 원죄인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지 제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원죄라는 개념은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랑의 어떤 이제 부족에서 생긴 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또 내가 우리 인간이 이제 죄로 기울이려는 어떤 성향, 경향 이런 것들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원죄 없음의 은총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선취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잘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 원죄가 없으셔야만 어떻게 돼요? 성자 예수님께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분 우리와 인간 똑같이 태어나셨지만 그분 또한 죄가 없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 모태에서부터 그 죄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이 믿을 교리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은 조금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나자렛의 동정녀를 꾸며준 더없이 뛰어난 성덕의 빛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 마리아는 아드님의 공로를 보아 뛰어난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셨다. 성부께서는 다른 모든 창조된 인간들보다 마리아에게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동방 전통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온전히 거룩하니라고 불렀으며 온전히 거룩하신 분, 죄의 온갖 더러움에서 물들지 않으신 분으로 이를테면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새로운 인간이시다 하고 찬미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동방의 전통의 교부들이 말한 온전히 거룩하니라고 부르는데 우리 메시지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또따 뿔꾸라라고 해서 어떻게 나오죠? 예, 티 없이 성문화. 이 오늘 메시지에서는 지극히 아름다운, 온전히 아름다운, 완전히 아름다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 이제 세 가지 천상교회, 연옥교회, 지상교회 나오는데 이거 신부님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거 좀 궁금한데요. 라고 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읽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교리가 맞아. 예,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세 가지 형태 954항을 보시면은 가톨릭 교회 세 가지 형태 주님께서 당신 위엄을 갖추시고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때까지 또 죽음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당신께 굴복시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지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이는 이 삶을 마치고 정화를 받으며 또 어떤 이는 바로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계시는 그대로 분명하게 배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엔 궁금해서 교리 공부하다가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955항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형제들과 나그네들의 결합은 조금도 중단되지 않으며 더욱이 교회의 변함없는 신앙에 따르면 영신적 선익의 교류로 더욱 튼튼해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성모님한테 전구를 해야 돼요? 왜 성인들한테 전구해야 돼요? 바로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돌아서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예수님한테 하면 되지 왜 자꾸 성모님한테 이걸 자꾸 하는 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모국어잖아요. 어머니가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계속 해주는 말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처음에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그걸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소통하게 될 때 물론 이제 성경 말씀에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어머니께서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우리가 더 쉽게 또 친근하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더 그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가 아닐까.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는 당연히 성령 강림 때 사도들과 사모님이 함께 그 체나콜로가 거기거든요. 위층방.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 안에서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번을 보면은 죄의 얼룩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원죄에서도 면제되었기에 내 영혼은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했고 내 정신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열어주신 진리의 성령이 넘쳐 흐르도록 충만했으며 내 마음은 가장 완전한 사랑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었고 내 몸은 동정의 티 없는 빛에 감싸여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원죄 없은 이게 구원의 어떤 그 섭리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그냥 죄가 없어 그것과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원죄 없는 것으로 희망의 표징을 가져야 되는지, 위로의 표징을 가져야 되는지의 근거가 됩니다. 아무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희망과 위로의 표징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 저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저보고 제가 막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믿지는 않겠지만.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사모님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모님, 어머니긴 어머니인데 무슨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성모님이시간 그런 거죠. 이거는 계속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논리가 이게 순환 논증이 되는 거죠. 예. 좀 잘 이해가 안 되시, 졸리신 것 같은데, 예. 졸리신 것 같아요. 예. 아직 점심 먹으려면 멀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고 옆집 자녀가 있어. 옆집 자녀가 있는데 난 내 자녀한테 뭐 이렇게 밥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옆집 자녀한테도 야, 너 밥 먹고 공부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 누구신데 저한테 그러시죠? 그러면은 아, 니네 어머니가 나한테 너를 잠깐 맡겼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 그래서 그랬구나.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여자야. 나는 그래서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사모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건가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오시는 것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망 보시면은 인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광채에 휩싸인 너의 천상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아라. 또한 나의 천국 향기에 그윽한 물결을 타고 모두 내게 달려오너라. 나의 아름다움 안에 너의 희망과 위로에 심오한 이유가 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같아요. 시적인 표현.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광채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뭐 미적인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영적인 아름다움, 뭐 모든 완전한 아름다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항을 보시면은 여기 또따 뿔끄라라는 라틴어가 나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뭐 번역이 우리 그 마리아 사제운동 책에 보면은 번역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극히 온전히 완전히 아름다운 나는 그래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희망의 표징이 된다. 내 원수가 죄와 불순결의 얼룩으로 모든 것을 추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시대이니 말이다. 너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원수의 종살이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것이 모든 영적 아름다움의 반영을 너희에게서 앗아가고 있다. 인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니 죄가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생명과 그분의 친교라는 찬란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이다. 게다가 육신도 충동적 욕정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둔해졌다. 하느님을 배제한 문명의 하중에 인간이 짓눌리고 있다. 이 문명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내면의 원래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고집스럽게 하느님을 배척함으로써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제 만물을 어둡게 하려고 짙은 암흑이 덮치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느님의 모상성이 흐려지고 있고 훼손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제 죄, 악, 또 욕정, 이런 탐욕, 이런 음행, 이런 걸로 이제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목헌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에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12장 13장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자기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창조주로부터 세상 만물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며 하느님을 찬양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창조하신 인간은 그러나 악의 유혹에 넘어가 역사의 시초부터 제 자유를 남용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았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창조주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시려고 순환을 당하시는 거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5항을 보시면 그래서 이 시대에 너희의 원전 없는 엄마가 너희의 확실한 희망의 표징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영혼들을 은총으로 마음들을 사랑으로 육신들을 순결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품위로 세상을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엄마인 나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6항을 보시면 또한 지극히 아름다운 나는 그래서 너희에게 위로의 표징이 되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시련이 증대되는 대환난기에 너희가 살고 있으니 말이다. 7항을 보면은 악인들은 계속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을 걸으며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나의 거듭된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다 이제 다 악인들뿐만 아니라 선인들도 열성이 식어 미지근해졌고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불건전한 환경으로 인해 마비된 듯한 모습이다. 수도자들은 쾌락축에 빠지거나 그들의 성소에 따라 세상을 버리고 떠나오고서도 세속 정신에 이끌리고 있다. 사제들은 영적 나에게 빠져 있으니 그 중에는 사약하고 불충실하고 하느님의 성교의 보화를 낭비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 악인뿐만 아니라 선인 수도자 사제들도 이런 어둠에 이제 점점 빠져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항에 이미 징벌의 때가 왔다. 그런즉 너희는 어느 때보다 너희 천상 엄마인 내게 스스로 맡길 필요가 있다. 너희 모두를 선과 구원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로 받은 사명인 것이다. 대환난과 징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환난과 징벌은 이제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또 2000년대 또 대인년 때 큰일이 일어난다 막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다 묵시문학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 큰일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면 사둬야 되죠. 라면이나 통조림. 그렇죠? 이렇게 절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더 깨어 기도하고 오늘 할 일 다 하면서 그 종말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적인 그런 종말, 세상에 뭐 종말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없겠지만 어떤 뭐예요? 소행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로 도망가도 죽고 절로 도망가도 죽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고 여기서 소행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제 각자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수명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우리는 좀 이제 가깝게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8 청춘입니다. 저는 200살까지 살 거예요, 시모님. 그래서 아직 멀기 때문에 아직은 좀 100살 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뭐 생각도 하실 수 있는 분도 없지 않겠지만 아무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로 대환난이나 이 증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또 이해해갖고 뭐 전쟁 나는 곳에서 보면 에이 저기 저 사람들 회개 안 해갖고 저렇게 다 이렇게 고생한다. 또 이렇게 또 막 또 이렇게 또 섣불리 내가 하느님이 돼서 마치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모님의 그런 메시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항을 보면은 오늘 나는 너희 모두에게 너희의 원죄 없는 엄마를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징으로 바라보라고 당부한다. 또한 어디서나 어두운 이 깊은 암흑의 시대에 내 빛이 감싸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내게 맡기기 바란다. 이는 내 안내와 인도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가는 곳마다 땅을 밝힐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잠깐 요약을 하면은 성인들의 통공으로 성모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관상하게 된다면 원죄 없으신 그분은 희망과 위로의 표징이 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몸으로 완전히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러기에 그분은 희망의 표징이 됩니다. 고통스럽게 하느님을 배척함으로써 고집스럽게 하느님을 배척함으로써 세상이 죄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없는 엄마는 희망의 표징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엄마의 임무가 사람들을 은총으로, 사랑으로, 순결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품위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히 아름다운 성모님은 위로의 표징이 되십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시련이 증대되는 대환난기에 살고 있으며 악인뿐 아니라 선한 이들, 수도자들, 성직자들이 제대로 못 살고 있기에 징벌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천상 엄마인 당신에게 스스로 맡기면 당신께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선과 구원과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원죄 없는 엄마를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징으로 그분은 원죄 없는 엄마이시며 확실한 위로와 희망의 표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빛이 감싸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합니다. 이는 내 안내와 인도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가는 곳마다 땅을 밝힐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